성도님들, 사막을 지나가던 한 경비행기가 마침 불어온 모래 폭풍을 만나 추락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경비행기에는요, 한 사업가의 어린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구조대가 며칠 동안 수색을 한 결과 비행기의 잔해는 발견을 했는데 사람의 시체는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자 일단 자기 아들이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한 이 사업가가 그때부터 아들을 찾겠다고 발벗고 나섭니다.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말하기를, 지금 홀로 있을 당신 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과 고독함일 테니 사랑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려보라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급한데 그래도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이다 보니 그저 종이에다가 아들아, 아빠가 사랑한단다 라고 막 휘갈게 쓰고 그걸 막 복사를 해서 수십만 장을 공중에서 막 뿌린 겁니다. 며칠 후 다행히 극적으로 이 아들이 구출이 됩니다. 이 구출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기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제가 사막에서 탈진해서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마침 아빠가 사랑한다고 쓴 전단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버티면 아빠가 나를 구하러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힘을 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성도님들, 이렇듯 참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연약한 여인이었는데 어머니가 된 이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이것만 봐도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그래서인지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에게 자기에게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주제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서슴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니 눈에 뻔히 보이는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도 제대로 설명하지를 못하겠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문장을 쓴다고 해도, 어떤 깊이 있는 철학적인 언어를 쓴다 해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한다면 자기는 그냥 울겠다고. 저도 이 말에 엄청 공감이 됩니다. 저 역시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말보다는 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저보고 울보라고 부르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 자리에 서서 설교 제목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써놓고 강단에 서서 설교 시간 내내 그냥 이러고 울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분 저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체험적이거나 실존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당연히 사랑해 주셔야지 라는 이 관념적인 게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요, 제가 제 아들에게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라고 물었는데 제 아들이 대답하기를 그냥 아빠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한다면 이게 진짜 사랑의 대화 맞습니까? 네?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인데 제가 아빠 너 사랑하는지 알지? 이랬는데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이 아빠니까 당연히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게 진짜 사랑 맞습니까? 아니죠. 이건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간의 사랑의 접촉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가짜 사랑입니다. 관념적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극도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느껴본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들어온 대로 상식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은 하지만 어떻다고요? 진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극도로 상식화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라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건 극도로 무감각한,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조금이나마 현실적으로 설명할 길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님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예수님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즉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슬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2주간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한 단어는 바로 자기 사람들입니다. 자기 사람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자기 사람들은 누구 말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 12제자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특이하게도 세상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제자들이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즉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만 이야기할 거면 평소처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자들이라고 썼겠죠. 그러므로 굳이 제자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이라고 쓰신 것은 넓은 의미에서 누굴 말하냐?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즉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사람들이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킨다는 건요, 성경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여기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죠. 바로 구원받은 자기 아들들, 곧 구원받은 우리가 자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내 것이야, 자기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고 못 박아놓은 누구다? 자기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이건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누굴요? 자기 사람을. 즉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도요 자기 것에 대한, 자기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애착이 없었더라면 자기 사람들을 사단 마귀에게 뺏길까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으셨을 거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도 맞지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즉 우리를, 나를 절대 뺏기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특별하고도 엄청난 애정을 쏟아부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런 면은 우리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이들 예뻐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 보면 이렇게 가방에 사탕도 하나 넣어 다니시다가 애들 보면 이렇게 하나씩 주시잖아요. 모든 아이를 다 좋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자기 아이만큼 강한 애착이 생깁니까? 자기 아이만큼 강한 애착이 생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가 어릴 때 자녀 잃어버려 보신 분 계십니까? 잠깐이라도 잃어버려 보신 분. 저 놀이동산 갔다가, 에버랜드 갔다가 둘째를 한 5분 정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오다가 보니까 뒤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고작 5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요, 그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느끼는 초조함, 긴장, 슬픔, 걱정, 애가탐 말로 다 못하겠더라고요. 물이 넘어갑니까? 음식이 넘어갑니까? 웃음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냥 입술만 타들어가는데요, 그 입술이 타들어가는 것보다 속이 더 타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기 앞에 보니까 애가 가고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데 화가 나는지 붕댕이를 그냥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라는 특별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독점적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설교에서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괄적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사랑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독점적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자기 사람들, 우리라는 겁니다. 나라는 겁니다. 나. 이런 독점적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 번만 더 설명하자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랑을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왜냐? 곧 이어진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정확히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누굴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방금 읽으셨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향한 너무나도 독점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하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독점적 사랑을 누가 받고 있냐? 내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독점해서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 겁니까? 성도님들, 제가요, 이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뭘 예를 하나 들까 하다가요, 잭 캔빌드라는 사람이 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온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서점에 가면 이렇게 한때 유행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뭐 해주는 101가지 이야기, 뭐 이런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거기 나오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 참고로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아버지와 아들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보통 아버지 하면 하나님, 아들 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좀 바꿔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성도님들, 악성 췌장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면회도 금지된 병원 독방에서 응급치료만 받으면서 하루하루 죽음과 싸우는 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는 의사인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너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니 아버지가 너무 고지식하고 완고하고 감정이 메말라 있어서 자식들에게 애정 표현 한 번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겁니다. 진짜 한국 아버지 같죠? 자식들에게 애정 표현 한 번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자식들 말은 안 들어주고 뭘 결정할 때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먼저 해버리니까 나중에 이 아들이 커서는 아버지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속에서부터 분노가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만 보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수십 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연락 한 번 없이 딱 단절된 상태로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따로 산 겁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돌아가실 아버지가 자기 병원에 와서 거기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픈 거죠. 그래서 아버지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좀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무슨 말로 해봐야 안 될 것 같고, 그래, 그냥 안아주자. 안아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이 이제 병문 안에 오면 아버지를 안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겼을까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색해서 완고하다 그랬잖아요. 머리를 뒤로 막 빠져나가려고 막 몸에 힘을 주고 막 뻣뻣하게 이러면서 어떻게든 안 안기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며칠을 그렇게 했는데도 아버지의 이 굳어진 몸은 여전히 펴질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요,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냥 병문안 올 때마다 들어와서 계속해서 아버지를 안는 겁니다. 그냥 안아주는 겁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에 변화가 생깁니다. 아버지의 이 긴장하는 이 모습이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아버지가 아들이 오면 먼저 안아줄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다 200번째 포옹이 있던 날, 아버지가 드디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널 사랑한다. 평생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랑의 표현, 애정의 표현을 그때서야 처음 들은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아들이 왜 아버지를 안아준 겁니까? 정말 미웠는데, 여전히 어색한데 왜 안아주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자기 아버지니까요. 자기 아버지니까요. 그러면 이 의사인 아들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암 환자를 다 안아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자기 아버지니까 안아준 겁니다. 즉 아들에게 아버지는 독점적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좀 안아주세요. 저도 좀 안아주세요. 그런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200번만 안아줬겠니?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안아줬단다. 그리고 지금도 안고 있단다. 성도님들, 이런 마음속의 울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고 독점적으로 사랑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안고 계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볼까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속으로 한번 답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면, 나만 딱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을까요? 나만 혼자 있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 질문을 먼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이란 책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이고 변하는 일도 없습니다. 벌써 답을 아시겠죠?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창조되기 전 우리가 무엇으로 존재하기도 전에 독생자와 한 가지로 아들이 되게 해주시도록 사랑해 주신 그때부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나 우리나 매 한 가지 똑같이 사랑받는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구원받은 이후부터가 아니라 구원받기도 전에, 심지어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나는 너를 무조건 구원하겠다 라고 이미 찜해 놓으신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나 혼자 있어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 어거스틴의 대답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초월적이고 여전히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점적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렇게 다함이 없는 사랑, 쏟아지고 쏟아져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삶이 나를 괴롭게 하는 순간, 그때에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깨닫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라도 나를 살리려는 사랑이고, 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러니 이 위대한 사랑을 더 이상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느끼고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과 희망 속에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역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사랑, 부어도 부어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갖 은혜와 축복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